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70쪽 느낌의 진행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발견하신 것이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입니다. 그것을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그 예비 단계의 도입니다. 도는 기본도가 있고 예비 단계의 도가 있고 도가 있습니다. 기본도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예비 단계의 도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리고 도는 열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열반에 이르는 도를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선정이다 위파사나다,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에서 그냥 사티파타나라고만 말하셨습니다. 사티, 알아차림을 파타나, 확립한다. 속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선정이다 위파사나다를 그간에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느 날 지금 위파사나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상좌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고 들어오니까 그간에는 선정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화두란 말이에요. 대승불교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40가지 선정은 아니지만은 사마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자나 선정만 있다가 위파사나가 들어오니까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선정이다 위파사나가 확연히 구별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우위를 따지고 조금 그 색깔을 다르게 해석하고 두 가지가 하나의 어떤 그 장 안에서 상호 공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따로따로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파사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에 사티, 사마디라고 할 때는 선정이에요. 근데 사티, 쌈빠졌나라고 할 때는 위파사나예요.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선정을 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오고 또 위파사나하고 선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위파사나를 하고 선정으로 가서 열반에 이르렀던 분을 제 스승들이나 그 기록으로 못 봤는데, 제가 요즘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수행할 때 저는 선정 거치지 않고 순수 위파사나부터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해요, 사마타를. 근데 보통 그 열반에 이르는 길에 사마타로 시작해서 위파사나로 열반에 가는 경우, 또 위파사나로 시작해서 사마타로 열반에 가는 경우, 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병행해서 열반에 가는 경우, 네 번째는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만으로 열반에 가는 경우, 부처님이 네 가지 수행의 유형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중요한 사실은, 자, 우리가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를 알고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기 인연에 따라서 수행을 시작할 때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가 지금 내 수행 방법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모르잖아요. 내가 사마타가 위파사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걸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무엇인지 모르고 거예 스님한테 위파사나를 배울 때, 거예 스님이 미얀마에 가서 처음 위파사나를 들여오신 순수 위파사나였어요. 마하시 방식. 그리고 제가 마하시 갔다가 쇠호민에 가서 스승들한테 배운 과정도 사마타 없이 순수 위파사나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파옥이다 하는 데는 사마타를 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스승.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그 모곡 제자한테 수행을 배울 때는 거기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병행하는 수행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를 크게 구별하는데 사실은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내가 수행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혼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전혀 새로운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들의 사고를 뛰어넘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욕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성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벌써 달라요. 이건 놓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 없이 이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정과 위파사나가 구별되니까 우리도 크게 선정이다 위파사나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약간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 때 제가 사마타를 했어요. 제가 지금 위파사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으니까 강력하게 호흡에 밀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잠을 자고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구별할 필요도 없고 부처님도 경전에 그렇게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티 사마디라고 할 때는 선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티 삼빠잔나라고 할 때는 위파사나를 말한다 라고 니카에서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티 사마디라고 할 때 그 사마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선정이에요. 근데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얘기만 있지 집중 세 가지 중에서 경전에 찰나 집중이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집중은 세 개인데 찰나 집중은 집중 두 가지 중에서 위파사나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집중의 선정은 알아차림, 근접 집중, 근본 집중 여기까지 끝나요. 근데 이제 위파사나는 사띠가 앞에 있죠. 알아차림과 쌈빠잔나 지혜 아니에요. 근데 찰나산매 카니카 사마디는 근본 집중, 근접 집중 이 두 가지 집중과 별개로 위파사나 쪽에 붙어요. 찰나 집중이 위파사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전의 그 주석서에나 찰나 집중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위파사나 쪽에 붙는 집중이다. 그러니까 집중이 뭐냐에 따라서 선정이다 위파사나로 구별할 때는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에 의해서밖에 못 들어가요. 그 찰나가 카니카거든요. 카니카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상을 의미해요.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그러니까 벌써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무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꽉 번뇌를 억누르는 건데 이쪽은 번뇌를 억누르지 않고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방법의 분류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고 하나로 보는데 집중의 상태냐 찰나 집중의 상태냐로 어떤 집중의 상태냐로 선정과 위파사나를 구별하면은 크게 수행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네. 4년째는 이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있다고 했는데 한참 생각하니까 처음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실제를 못 봐요. 대부분 관념을 대상으로 한 사마타 수행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4단계나 이 생멸의지라는 그 무상을 알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사마타하고 이렇게 위파사나고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느냐예요. 예, 구분이 스승을 이게 마하시에서는 사마타 안 해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처음에 위파사나가 무상무로부터 시작하고 찰나산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단념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7년 만에 마시사야도에 대해서 제가 뭐 알았나요? 우리가 뭐 사마타가 뭔지 위파사나가 뭔지 구별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마시에서 4년 하고 소요민에서 3년 한 뒤에 마음 보는 수행을 제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찌탄 우파사나가 마음이 비물질이잖아요. 추론적인 거라서 자칫 잘못하면 관념으로 빠지기 쉽더라고요. 그 노팅하는 걸 워칭하는 아는 마음만 딱 두니까 실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실제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공중에 붕 뜬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금 이렇게 수행이 조금 이상해졌다. 마시에서 할 때 그 강력한 집중력이 좀 전과 같지 않아서 스승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몸보는 수행을 소홀히 하냐 라고 그래서 저는 찌따누파스나 마음만 보는 수행을 계속 했었다고요. 하루 종일 스승이 하루 종일 노팅한 그 워칭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마음 봤는데 나중에 마음을 알아차렸다 하니까 그 다음에 주제로 이제 아는 마음을 봐라. 그리고 딱 하루 종일 아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이먹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딱. 그러니까 공중에 뜨더라고요. 이걸 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마시사야도가 세오민사야도가 너 몸을 왜 소홀히 하느냐, 마음 사념처를 해라 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제 마시에서 활동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오른발 왼발 일어남 꺼짐. 근데 사실은 오른발 왼발을 할 때 들을 때 가벼움, 놓을 때 무거움, 그러니까 어떤 풍대, 지대 뭐 이런 것들을 명칭이 가로막아 버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연불 외듯 명칭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호흡도 일어남 꺼짐 할 때 명칭을 붙이니까 실제 일어날 때 부품, 꺼질 때 꺼짐, 팽창과 수축의 그 리얼리티, 그 느낌, 그것이 무상으로 가는 그 필수한 그 요소들인데 그거보다 일어남 꺼짐, 명칭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년 만에 마하시사야도가 경전에 없는 명칭을 붙이라고 한 것을 7년 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경전에 입각한 스리랑카 수행에서는 마하시사야도를 비난했어요. 정법이 아니다. 근데 마하시사야도는 대꾸를 안 했어요. 근데 배에서 부처님은 아나빠나 코에서 보라고 하는데 마하시사야도가 배에 내렸거든요. 근데 실제 마하시사야도가 배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마하시사야도가 스승 밑에서 수행을 3개월 처음에 배우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수행하던 제가자 한 명이 호흡이 배에도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하시사야도 스승이 배에서 봐라 해서 마하시사야도 배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배가 호흡이 아니고 풍대예요. 지수와 풍. 풍대 안에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호흡이라고 보면은 틀렸죠. 풍대로 보면은 배가 어디고 온몸에 진동하니까. 그런데 사마타가 아닌 위파사나로 처음부터 마하시사야도가 자기 스승이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고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 선택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이 수행을 전할 때 조금 선정이 없으니까 이게 위파사나가 고급한 수행이니까 대상을 강력하게 붙잡는 그 힘이 없으니까 지금 조금 그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마하시사야도가 명칭을 만들어낸 거예요. 명칭이 선정의 요소와 같아요. 이름 명칭이 사실은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을 우리가 마음이 가서 붙질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명칭으로 대상이 갖다 마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의 근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명칭이. 그걸 나중에 제가 7년 만에 찌따누 우파사나를 하면서 마하시사야도가 붕 떠 있는 것을 갖다가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 명칭을 만들어내셨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기 위해서 하고 마하시사야도가 중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그래서 마시하고 쇠오민하고 수행을 상당히 한 사람도 나중에 파옥 가서 선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위파사나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선정 지행을 하더라고요.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그 사람의 근기구나. 그게 맞아서 그렇게 하겠죠? 선정이 자기한테는. 그래서 한국 스님들은 위파사나보다도 선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파옥을 많이들 가세요. 중국 사람들이 선정 파옥을 그렇게 많이 가세요. 뭐 집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파학수요도가 대만에 가서 다 수행을 지도를 하실 정도로 비행기 타고 대절해서 뭐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먹고 해서 약간의 선정과 좀 관계된 수행인 것 같아서 스님들은 선정 쪽을 조금 선호하지 않나.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제가자들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선정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위파사나는 빨리 뚫거든요. 급하게 뭔가 하는 사람한테 이게 또 좋아요. 결과가 빠르니까. 선정은 그 색계, 무색계, 단계적 과정의 선정을 사선정, 색계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푸지하세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정과 위파사나는 크게 구별할 게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행을 좀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왜 몸과 마음이냐? 왜 몸과 마음이냐? 그리고 몸과 마음 중에서 부처님이 왜 느낌을 넣느냐? 그리고 왜 법이라는 대상을 넣느냐? 그래서 사념처를 말씀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느낌이에요. 몸 보는 수행주에 지금 느낌 보는 수행 사념처예요. 부처님이 사념처 안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 포함하셨어요. 근데 사념처에서 왜 느낌과 마음이 법이 들어갔는가? 자, 그럼 느낌이 들어간 거예요. 몸과 마음은 느낌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은. 그리고 그 느낌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보통 감각기관이라 그러면은 안입이 설신까지 몸을 이야기하는데 의도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감각기관 하면은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이에요. 포함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감각기관에서 대상이 감각기관과 접촉했을 때 뭐가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요. 감각이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아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인지 구별하기가 부처님 크게 구별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이지만은 사실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라 했을 때 느낌이라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수 작용을 드러내지 않으면 느낌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느낌은 어디에 있느냐? 몸과 마음에 있다. 몸과 마음에 있는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우리들의 살고 있는 전부예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안입이 설친 의로 색소양입이 족부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삶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예,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러낸 거예요, 느낌을. 그럼 보세요. 궁극적으로 느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진실은 무상고모화예요. 느낌은 무상고모화는 느낌을 통해서밖에 못 봐요. 선정에서는 무상고모화가 없어요. 느낌이 아니니까. 수상행 중에 선정은 상이에요. 뭔가 자기가 만든 표상 리얼리티가 아니다고요. 근데 느낌은 진실이잖아요. 리얼리티 실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를 알기 위해서 느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경전에 좀 없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배고프다, 아프다, 괴롭다, 뭐 쑤신다, 뭐 졸립다, 뭐 여러 가지 온갖 형태의 그 어떤 그 감각 접촉되는 그런 감수 작용에 접촉되는 그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것들은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기 배고픔이 있잖아요. 여기 누굴 미워함이 있잖아요. 여기 괴로움이 있잖아요. 여기 불만족이 있잖아요. 여기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졸린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쑤신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건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한다는 현실 감각을 가져야 돼요. 느낌은 그것을 실제하는 현상으로 우리를 그 눈을 뜨게 해요. 그 느낌이. 그런데 느낌에서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가 있어요. 근데 실체는 없어요. 그 느낌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그걸 소유하는 어떤 주체가 있나요? 조건에 의해서 눈이 대상을 보고 느낌이 일어나서 그걸 알 뿐이야. 알고 봐라. 괴로운 느낌이 왔어. 느낌은 변하잖아요.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괴로운 느낌은 변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그 가속도로 계속 괴로움이 새로 또 일어나잖아요.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요. 느낌을 통해서 같지 않다라는 무상을 보면은 조금 전에 느낀 느낌과 괴롭다고 느낀 느낌과 그 조금 이후에 괴롭다고 느낀 마음은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으면은 실제가 있어요, 자아가. 같지 않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있지만은 실체가 없다는 게 지혜예요. 그게 무아예요. 무상을 통해서 편하잖아. 무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게 뭐죠? 공이에요, 그게. 순야라고 그래서.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는 느낌을 통해서 지금 갖는 거예요. 실제는.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니까 실체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느낌을 보지 않으면 무상고모화가 무상고모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실제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조건에 따라서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게 무아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있기는 있지만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도하는 자, 그것을 이끄는 것,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참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른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또한 명칭으로 관념으로 나도 하고 보니까 나너라는 어떤 그 기본 전제하에서 우리가 느낌을 보기 때문에 대상을 보기 때문에 먼저 무조건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그랬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런 난 없어. 순간순간에 마음은 있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을 통해서 보는 지혜의 단계가 아니면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수행을 왜 하죠? 괴롭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죠? 이모님. 이모님의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자아가 있다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자아가 있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견해의 핵심이지만 통틀어서 말하면 탐욕성 내 어리석음이에요. 탐진치예요. 그 탐욕이 경전에서는 로바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로바라고 안 하고 탕하, 가래라고 그래요. 조금 구체적인 것인 탐욕은 그 통틀어서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욕심을 부리냐 가래라고 그래요. 전부 가래예요. 그것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고 싶다 하는 그 슬픈 비탄에 빠져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 탐욕 속에 가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바라다가 안 바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탐욕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초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있는 게 어리석음의 대으뜸이에요. 내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없다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것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있는 한은 집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무한 도전을 해야 돼요. 하여튼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초상에 대한 결례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 내가 나의 나라고 나의 종교니까 나의 이데올로기 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전부 자아를 바탕으로 생긴 어떤 그 고정관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은 어디에서 있느냐? 그 느낌이 어디에서 있느냐? 뭔가 마음에서 있다는 조금 너무 관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느낌은 어디에서 이러냐? 감각기관에서 있다는 거예요. 감각기관. 그래서 그걸 감관이라고 그래요. 감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왜 사념처 수행을 해야 돼요? 결국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괴로움이 없는 삶이다고요. 근데 탐진치가 어디로 들어오냐고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온다고요. 유발되어서 들어와요. 다 감각기관, 감각 대상 부딪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 부딪혀서 생각이 못 일어나게 지금 오른발 왼발 일어난까지 호흡 보고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여러 가지 번뇌를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는 순간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 뭐 하잖아요.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반응 못하게 하고 있는 호흡 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보는 게. 단순하게. 그걸 빠빤짜 차별을 일으키지 않고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반응을 못하게 우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반응하니까 자아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더 많은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응한다고요. 반사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옳다 그러다만 하고 살으니까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업의 과보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탐진치가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묻어 들어오니까 생각 걷는 거예요 지금.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는 게. 그러면 조금 청정해지잖아요. 그때 대상의 무상고무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중요성, 그 감각에서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느낌인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게 느낌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 느낌은 기분이다. 느낌은 기분이다.
계속 더 좋은 기분을 원하잖아요. 더 좋은 기분을 원하니까 더 나쁜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왜 그렇죠?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어요. 욕망 그 자체는 아무리 얻어도 만족을 못해요. 무한 궤도를 질주해요. 은하철도 999예요. 우주를 떠돌아요. 끊임없이. 근데 그 배경에 이모님이 얘기하신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나는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관념에 묻어들어온 우리 감각기관의 문에서 알아차림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조금 청정해져서 온갖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싫게 하는 성품인 무상고모화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무상고모화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는 탐진치를 지금 일단 브레이크, 스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은 37조도품, 37조도품을 줄이면은 8정도, 8정도를 줄이면 사막. 사막은 세 가지 계정에 배울 것, 배워야 하는 것. 그걸 줄이면은 알아차림, 중도, 위파사나예요. 그러면은 위파사나가 가지고 온, 알아차림이 가지고 오는 이제 예비 단계의 도예요. 이제 기본도 연기에서 예비 단계 이 도를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돼. 여기 사마타 위파사나가 포함이 돼요. 예비 단계의 도에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한가?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알아차림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대상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 아는 거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말이 알매 그 상태, 조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선정이냐 뭐냐, 그 암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일단 아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일단 아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출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알면 두 번째 뭐가 있죠? 반드시 안 뒤에 두 번째 뭐가 있죠? 멈추게 되는, 멈추게 돼요. 알면 멈춰요. 응? 알면 멈춰요. 이 멈춤이 뭐죠? 집중이에요. 일단 진행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멈춤이 먼저 알아차려서 뭔가 우리가 탐진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멈추는 속에서 지금 진행되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알아차려서 멈추는 게 알아차림과 사티 사마디 그 집중이에요. 멈춤, 고요한 마음의 집중, 멈추는 거 이때 탐진치가. 그러면 알아차렸어. 대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알아차림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차림의 효과가 다음 단계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탐진치가 멈춰요 일단. 근데 멈추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직 과보, 총자는 살아있어요. 멈춘 뒤에 세 번째 선택이 필요해요. 멈추고 나면은 옳고 그름을 비로소 보는 지혜가 나요. 그 지혜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선택이에요. 알아차려서 멈추고 선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뭔가 뒤집어진 것을 조금 잠잠하게 놔두고 거기서 마음이 고요하니까 이제 사물의 이치가 조금씩 보여요.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무상하네, 덧없네, 괴로움이네, 나라고 할 게 없네 라고 할 때 지금 탐진치가 끊어진, 집착이 끊어진 것을 선택할 때 괴로움이 이제 소멸되는 일련의 열반의 과정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조금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왜 수행을 하느냐? 탐진치를 일단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뒤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혜로 새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일련의 위파사나의 예비 단계의 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무상고무화를 통해서 열반 도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느낌이 중요한데 우리가 느끼는 건데
느끼지 못한 느낌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지만은 느낌이라고 자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느낌이다.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느낌은 경계에 있지 않고 내 감각기관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화두예요. 감각 경계에 있다? 다 경계 밖에 있는 줄 알았어. 신한테, 태풍에, 기근에, 가뭄에, 이웃집 왼수에 다 밖에서 답을 구했어요. 경계엔 영원히 답이 없어요. 청정이 자기 마음 컨트롤이 자기 지혜가 답이라고 한다면 밖에 있는 것에서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자극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내 감각적 욕망만 부추기게 돼 있어요. 답은 밖에 있지 않다, 부처님. 근데 답은 안에 있다. 라고 일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봐요. 답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선각자들 조금 앞서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끄는 감각의 안테나를 세워서 뭐가 진리이다라고 아는 그 역사적인 선각자들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라고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누구도 몰라요. 부처님이 얘기한 게 사념처예요. 안에 있는 그 감각 기관에서 이런 느낌을 알아차려서 신수신법을 해라가 부처님이 그 가르침의 전부예요. 여기 사마타 위파스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느낌이라는 거죠. 사마타는 수상행할 때 니미타 표상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편만하다는 얘기, 카시나 그 얘기 선정에서 많이 나오죠. 그게 편만이 뭐예요? 빈틈없이 대상과 밀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편만하다. 카시나 어떤 그 자기가 선정한 하나의 대상과 완전 밀착해. 그게 근본 집중이에요. 근데 그건 고요함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고요함을 얻는 수준이에요. 근데 편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던져놓고 객관화시켜서 그건 주관적인 거지. 사마타는 객관화시켜서 놓고 보니까 느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느낌이 무상고무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서 느낌이 왜 중요한가? 느낌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 감각기관으로 느껴서 살고 있다. 그것이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감각기관. 감각기관을 뭐라고 합니까? 육문이라고 그래요. 저기 12연기 2번에 육입, 육문 6가지 문에서 일어난다. 근데 6가지 문을 어떻게 해? 6가지 문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신수신법 사념처다. 몸도 보고 느낌도 보고 마음도 보고 그것을 대상으로 봐라. 대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이 대상이 수행이에요. 세띠, 알아차림이 대상이잖아요. 몸과 마음, 느낌 있으면 뭐예요? 대상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잖아요. 수행을 성립시키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러면 대상의 법이 이제 진리의 법으로 바뀐다 해서 안에 있는 대상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건데 내면에 있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을 부처님이 제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념처라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완벽한 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0조. 그러면 우리들이 여지껏 공부한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슬슬 입지를 해요. 그러다가 1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제가 그 사념처 수행을 보따라키타 스님이 보리선언에서 좀 사념처 수행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얀마에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배워서 조금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초기에 누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느낌을 어떻게 말해요? 기록이 없어요. 수념처
몇 페이지 안 돼요. 부처님이 얘기한 수념처. 그리고 마음 이야기도 8가지 쌍으로 16가지 마음이 있다. 그것밖에 부처님이 제시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법문을 해요? 제가 다행히 쇠오민에 가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배우고 고행과에 가서도 느낌 보는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느낌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조금 더 남보다 눈이 뜨여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 자신도 위파사나 수행을 했지 이론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느낌에 대해서 남다른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가 그 느낌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좀 그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련의 내용들이 제가 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느낌에 계속 어느 때는 계속 얼마 동안은 계속 마음에 대해서 그 심취해 있었고, 또 한동안은 계속 느낌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살펴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270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생존한다는 것은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또 생존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감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히면 즉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납니다. 지금 문제는 가래잖아요.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죠? 분야짜리님?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죠? 접촉 감각. 접촉은 어디서 일어나죠? 감각기관에서. 감각기관은 어디에 있죠? 몸과 마음에. 이게 12연기 원인과 결과예요. 12연기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명확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작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무명을 원인으로 업이 만들어져서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생기고, 그 재생연결식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있고, 몸과 마음에 감각기관이 있고, 여기서 이 재생연결식은 뭐죠?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는 무슨 마음이죠? 처음에 생긴 마음. 이게 재생입니까? 환생입니까? 예? 재생이에요? 그럼 환생. 그러니까 마하야나에서는 환생을 하죠. 주장하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생을 제시하고 드러내고 누가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어디죠? 티베트 밀교. 지금 현재 그 달라이 라마가 14대인가요? 그분이 재생이에요, 환생이에요? 환생이죠. 환생이죠. 1대부터 지금 14대까지 계속 누가 죽어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추론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표방하고 있는 관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한 종교가 표방하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할 건 없어요. 근데 그 달라이 라마가 환생한 불교의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환생이면 좀 축적돼가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현실적으로 계속 베토벤이 다음 생에 또 나와서 9 심포니 다음에 10 심포니 뭐 11 심포니 모차르트가 베토벤 콘체르토 피아노 콘체르토 21번 몇 번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재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생이라고 하면은 무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든 간에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지역의 사상이지 부처님의 그 가르침, 총체적인 가르침,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가르침과는 사실 무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해서 이게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부처님은 재생이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애써 환생을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지역적 특성, 뭐 그런 그 어떤 환경의 조건, 인습적인 조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꾸기 얘기하면 히말라야 산속은 공기가 희박해요, 많아요. 산소가 희박하죠. 희박하면 헛것이 보여요. 그리고 표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 위험 때문에 뭔가 강력하게 주술적인 것에 의지해요. 주술적인 것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진실이 아닌 것과 진실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야나 아비담마 논장이 중요한 거예요. 논장에 근거해서, 논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여기 근거한 것이 아니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물의 이치가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느낌 자체는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이미 환생이 아닌 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는 뭐예요? 그 느낌을 내 의지대로 못 하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그 역할밖에 못 한다고요. 그걸 나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럼. 행복과 불행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순간적 현상들인데 나의 행복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것에 마침표를 찍고 그 고통을 부여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지 않아 생긴 여러 가지 괴로운 현상들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괴로움이. 법에 귀의하면은 일어났다 사라진 무상 앞에 무엇이 남아요? 근데도 아직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괴로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 가래로 인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느낌이나 가래 자체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어요, 괴로움이. 과보에 의해서 아픈 괴로움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지 아픈 현상일 뿐이에요. 괴로움일 뿐이에요. 근데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알아차리, 아까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이 첫 번째 뭐죠? 사티 알아차림. 이것이 괴로움이 있다라고 아는 순간 나의 괴로움이 아니 하나의 현상으로 괴로움인 거예요. 이 고통이 있어요. 근데 있다고 모르면은 나의 고통이라고 알아서 이제 고통이 중첩되고 가속도가 붙어서 큰 멍해를 안고 살죠. 근데 괴로움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분리가 되잖아요. 위파사나가 되잖아요.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일단 하나의 현상이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있네? 괴로워하네? 즐거워하네? 두려워하네? 라고 하는 순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 슬픔, 비탄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요. 내가 있어서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단지 그냥 느낌으로 보면은 가래가 안 일어나요. 하나의 현상으로.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연기를 회전시켜서 윤회하게 하고 괴로움의 무거운 무게를 내가 지는 건데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항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이 느낌인데 그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마음이 경험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법으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에서 법념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상으로 봐라.
그래야 분리가 되잖아요. 위가 분리 아니에요. 대상으로 보는 순간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현상으로, 딴마로. 진리란 말이 딴마잖아요. 딴마가 뭐 진리인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딴마가. 있는 그대로 안 보잖아요. 선입관을 가지고 반응해버리지 즉각. 그러니까 느낌과 가래 사이에 그냥 느낌으로 알고 마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왜 안 괴로울 수가 없죠? 과거의 원인과 결과로 이미 이 괴로움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조건이. 지금 이미 태어날 때 만들어졌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받아야 돼. 근데 온 것을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아셨죠? 양평은 호수가 많고 나무가 많아서 산소가 많아서 헛것이 좀 안 보일 텐데 상이 안 뜨죠? 어때요? 떠요 지금도? 안 떠? 공기가 좋아서. 공기가 희박하면 뭐가 자꾸 헛것이 보여요. 예. 중말이에요? 중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산란해서 그 양평으로 간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업이 환경도 필요해요. 그 가족 구성원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업의 과보도 필요하고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걸 다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이냐. 물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치는데 그걸 어떻게 필터링 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자기 수준이라고.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잖아. 감각 대상으로부터. 자기 수준이 어느냐의 상태에서 얼마나 필터링을 해서 자발적인 유발해서 자발로 얼마나 만드느냐. 지금 유발된 것이 전부 유발될 자발로 바뀔 수도 있는데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것에서 몇 프로라도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알아는 완전히 필터링에 유발 안 돼버려요. 보여도 보이네, 들리네 하고 볼 뿐 들을 뿐 해버리고 저 영향을 안 받아요. 부처님은. 우리는 받죠. 그 차이예요. 이 가래로 인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느낌이나 가래 자체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반응해서 집착한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12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본도에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이해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도표가 얼마나 저에게 이게 복잡해서 몰라요. 근데 도표를 딱 생각하면 내가 2번 칸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갔네. 아이고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네 라고 해버리면 그냥 명쾌하게 답이 나와요.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시작됐어. 이 1번 칸에 행위, 신구, 삼업이 결국은 현재 조금 전에 신구, 삼업이 현재 내 몸과 마음을 만들었어 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 이게 사유이지만은 그 사유에서 지적 사유로 가요. 그러니까 딱 저 12연기 도표로 내가 지금 3번 칸에 왔네. 그러면 그 순간 아는 순간 아는 게 수행이라고 그랬죠. 2번 칸으로 제가 가요. 그냥 괴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네라는 느낌으로. 안 괴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괴로움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의 현상의 괴로움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이 원리가 12연기에서 나타납니다. 12연기는 삶의 본질적 조건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생명은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어 생긴 행위라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게 진행되는 이미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연기란 이러한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며 조건들입니다. 이때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보가
원인과 결과가 지속되는 역할을 합니다. 과보가 또 인과 응보가 원인이 결과가 과보 아니에요. 과보가 원인이 돼서 또 결과. 어느 때 어느 순간에나 그렇네라고 알아차린 순간 그 자리에서 끝나요. 시와 때가 필요 없어요.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그렇네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끝났대. 12가지 조건 죽기 전에 알아차려도 그 자리에서 끊어져요. 시작할 때 무명으로부터 아이고 괴로워하네 어리석었네 라고 하는 순간 무명이 아닌 지혜로 시작해요. 느낌이 일어났어. 아이고 괴로워하네 라고 하는 순간 가래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늦고 빠르고 없는 것이다.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늦고 빠른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12연기에서 보면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때 가래가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기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이 느낌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곧 느낌이 일어났을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욕망의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지고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느낌과 가래 사이에 괴롭네? 두려워하네? 미워하네? 라고 하는 순간 그게 깨달음이에요. 대상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깨달음은. 그러면 내가 지녀온 고정관념 습성들이 멈추는 순간에 고요함이 생겨서 지혜가 나서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택이 지혜이다고요. 그 지혜로 선택하는 것은 탐진치를 끊어버린다고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지혜는 끊는다. 어리석음은 움켜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는 끊지를 못해요. 지식인들은. 후도자가 끊어요. 지식에는 아직 내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지혜는 무상고부화이기 때문에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가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사유로 시작해서 지혜로 넘어와야 돼요. 사변적인 것. 그래서 사유도 달라요. 다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유를 생각이라고 할 때는 탐진치가 묻어 있어요. 근데 탐진치가 묻어 있는 것을 얼마나 약하게 하는 것이 일련의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탐진치를 지금 우리가 삼독심, 번뇌, 괴로움의 원인, 무명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부처님은 탐진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거 가져서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처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탐심 없이 살아요?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처음부터 결백주의, 계율주의, 지상낙원을 부르짖으면 그건 허구예요. 우리들이 탐진치가 현실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말아라? 이미 그것으로 살아왔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 탐진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탐진치가 지금 탐욕이 어느 의미로 그 탐욕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밥 먹고 살았는데 이모님 그림 그리는데 그 회장도 됐는데 그림 그리고 탐욕이 있어서 이모님 그림 그려요. 욕심 없으면 그림도 못 그려요. 근데 문제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균형, 리미트. 거기에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뭐가 잘못됐으니까 갖지 말아라. 잘라버려라. 버려라가 아니에요. 절대. 멀리하라.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아차리라. 그리고 나서 알아차린 뒤에 뭐 하라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아라가 끝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대상의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처음부터 이거 가지면 큰일 나? 라고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 지혜가 처음부터 우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모든 가르침에 한 스텝만 높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있는지. 그게 있는지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자 대상법이에요. 담마. 있는지 알아라. 그러면 거기 개선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이 오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나면 이제 사리 분별을 하는 힘이 생겨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지혜가 온전하게 자기 행위를 해서 그 결과로 얻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그래서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감각기관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을 못해요. 이게 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미 신이 없어져 버려요.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남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개입 못해요. 오직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기적이고 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 진실에 의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영향을 줘요? 영향은 줄 수 있지. 근데 선택은 자신이 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느낌이 일어났을 때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알아차려서 욕망의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지구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토성제가 바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서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계획 사이를 깨달음의 황금 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전부 관념이고 사유예요. 이거 들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여러분들 거예요. 듣는 얘기 다 남의 얘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을 때 내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들었을 때 실천하는 계기가 어느 순간에 생기죠? 무수히 들어요. 괴로울 때 생겨요. 그래서 괴로움이 아니면 안 돼요. 괴로울 때 생겨요. 그 괴로움은 어디 생기죠? 탐욕 때문에 괴롭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돌고 도는 과정에서 탐진치는 지금 가장 문제이지만 가장 필요한 거라고요. 지금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천상에 탐진치가 없어서 못 깨닫고 있잖아요. 자, 인간의 삶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느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사가 느낌입니다. 이것을 일체지는 느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6가지.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이 가래를 낳기 때문에 느낌을 얻기 위해 행위를 합니다. 아울러 나쁜 일을 자꾸 하는 것도 나쁜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짜릿한 쾌감의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고 선하지 못한 것도 느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담배나 술, 도박, 사랑, 돈, 명예, 재산, 지위 등등이 모두 느낌이 일으킨 가래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욕망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못 봐요. 욕망이 있으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못 봐요. 이미 일어났다 사라졌어, 느낌은. 근데 욕망이 있어서 욕망은 나의 욕망이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버려야 새로운 지혜가 나요.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요, 무상고무화가. 그러니까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개정해서 해는 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에요. 세 개가 함께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 도덕적 덕목, 그 다음에 집중, 그 속에서 해. 그러니까 느낌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멈추어야 거기서 지혜가 나기 때문에 이미 느낌은 괴로움은 끝났는데 끝난 것을 못 본다고요. 멈추고 고요하게 해놔야 이미 사라진 것을 보죠. 그래서 개정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멈춘다는 게 집중에 의해서 바꾸면 마음을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진행되는 일련의 연기가 회전하지 않는다.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고 있거든 계속. 실상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지.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해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내가 연기가 회전한다, 회전하지 않, 이 순간 알아차린 순간 회전하지 않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윤회가 멈추고 연기가 지금 회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요함과 알아차림, 집중이 다 포함된 거예요. 비승불교의 지관 수행이 지관이 지 멈춤이네. 네. 그렇네. 반응이 입바다. 아, 지. 지가 멈춤이야. 예. 지가 사마타거든. 그렇네. 거기 멈춤이네. 그때 선한 것도 느낌을 통해서 거기 이러한 느낌들은 모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변화합니다. 또한 느낌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로 연속됩니다. 그래서 느낌의 실제는 짧은 순간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단계적 변화와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성품을 알면 느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괴로움이 탁 왔어요. 괴로움이 저를 고통스럽게 빠져서 두려움이거든요. 딱 호흡을 일어난 거 좀 강력하게 붙잡아요. 그냥 내가 살으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잤어 내가 잠을. 그렇게 막 부시닥거리고 뒤척이고 그래 강력하게. 그러니까 괴로움의 강도만큼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 괴로움의 강도가 괴로움을 키우는 거 아니야. 이게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딱 가서 호흡에다 붙여버려. 그냥 일어나면 거짐. 그럼 아침이야. 목사님,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법문하신 것 중에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죽을 때 호흡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상당히 물론 알아차려 말을 하지만 진짜 희감 있게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여요. 그럼 죽을 때 누구나 두려워하니까. 강력하게 밀착하면 원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죽음이 그냥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도현님 토요일 날 본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이게 그냥 알아차려라는 말보다 호흡에 강력하게 그거를 대상으로 알아. 두려움이 멈추는 거야. 멈춰버리니까 여기에서 하나 필요한 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대단히 나이 드신 예. 중요하다. 이거 예.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괴로움이 지금 시쳇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출구를 찾는다니까. 괴로움의 강도만큼 내가 더 깨닫는다니까. 설괴로움은 그렇게 강력하게 못 붙여. 내가 살으려고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익을 아니까 이제 조금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제가 여기 오랫동안 나오시는 분 중에 정신과 약을 먹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게요. 가족들이 그 약을 먹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게 유전적 요인이 있는가 봐요. 가족들이. 근데 이분은 또 약을 부산 가서 또 처방을 받아. 자기 동생인가 언니가 또 부산에 있는데 그 약이 먹으면 또 효과가 있대. 이것도 고정 관리면 그 뻔한 약인데. 그래서 내가 계속 그 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그 여자 형도 다 약을 먹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뭔가 하면은 일단 내가 두려움, 괴로움을
지금 느낌으로 리얼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을 알면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해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져요. 이렇게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지위라도 있든가. 푸틴은 지위가 있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은 지위가 있으니까 그 휘두르니까 두려움이, 그걸로 더 휘둘러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재벌은 그 고통 속에서도 돈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막을 수 있죠. 이거 굉장히 믿는 구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최고의 백은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백이 사실은 사념쳐요. 뭔가 최고의 백은. 근데 내가 그분한테 대화 속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약을 일단 막 벌렁벌렁 한다. 그러면 차 속에서 한두 시간 내가 법문을 해줘요.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근데 약을 가지러 어디로 간대.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약이 떨어졌대. 요새 약 안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약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대. 그러니까 약을 갖다 놓고 안 먹는데 이제. 근데 약이 없으면 이제 불안해진대. 근데 약이 있으면은 저거 먹으면 되지. 그 믿는 구석이야. 내가 그래서 옛날 옹달샘에 믿는 구석이라는 글을 좀 얼마 동안 쓴 적이 있는데, 부처님의 사념처가 가장 믿는 구석 큰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호흡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믿는 구석이요. 호흡이 믿는 구석이 최고예요. 아들도 믿는 구석이. 아들도 믿는 그게. 그러지, 가족. 그게 때문에. 제가 무슨 요새 괴로운 일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네, 내가 몰랐네. 팍 의지가 생기더라고. 이게 지금 그 파도처럼 느낌이 넘치면은 칼피를 못 잡아요. 뭐 어디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그러지. 그때 호흡이 최고더라. 그런데 호흡만 최고가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 내가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맞아, 밥은 먹여주니까 갑자기 강력한 백이 생겼어. 그걸 몰랐네. 밥은 먹여주지 내가. 실제잖아요, 실제로. 실제지, 그게 리얼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병원에 가면은 잠 못 잔다 그러면 약을 주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평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이자 부담이 커질 때 잠은 안 오지. 그러면 아는 의사한테 가서 나 좀 잠 못 자겠다고 묻지도 않고 줘요. 근데 먹으면은 기운이 없어서 놓고 안 먹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 있으면은 조금 이따 저 먹으면 돼 하고 참어. 근데 그 느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을. 그래서 보세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제가 느낌 보는 수행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두려움, 고통이 느낌이잖아요. 두려움이 정신적 느낌이거든요. 정신적 느낌. 그것을 육체적 느낌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제가. 두려웠어. 불안해. 그럼 막 이제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럼 얼른 가슴에로 가서 정신적으로 두려워하고 괴로운 느낌을 가슴에 콩닥거리고 무거운 느낌으로 바꾸면은 마음보다는 몸의 느낌이 다스리기가 좋아요. 마음의 느낌은 계속 증폭돼서 파도를 쳐버려요. 근데 몸으로 오면 콩닥콩닥, 마음의 느낌은 알아차려도 제어가 안 돼요. 근데 몸으로 와서 두근두근 딱 붙잡아. 호흡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고요한 느낌이 되면은 느낌이 같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단지 여기 뻐근한 무거운 느낌만 있을 뿐이야. 그럼 상당히 진정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느낌을 보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마음의 느낌을 가슴의 느낌으로 바꾸면은 제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마음은 제어가 어려워요. 비물질이라서. 앞서서 이끄는 것이라서 본 것 같지도 않아요, 마음은.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잖아요. 딱 나는 마음이 마음을 딱 갖다 째려요. 그냥 딱 갖다 붙여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되지 혼란하면은 현재의 마음 보기가 힘들어. 근데 딱 갖다가 그냥 현재의 마음에다 딱 겨냥해.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이미 혼란한 마음이. 그러니까 얼른 가슴으로 와서 콩닥거리는 거 참는다고 느낌을. 그럼 이게 반드시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나중에 고요해져요. 이게 여러분들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라는 것이 제가 어디서 주석서에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거친 번뇌, 중간 번뇌, 미세한 번뇌를 뺀다. 뭐가? 알아차림이. 예. 거친 번뇌, 중간 번뇌, 미세한 번뇌라고 계속 세 가지로 나와요. 거친 거, 중간 거, 미세한 거. 그러니까 그게 거칠고 중간 거, 미세한 것이 두드러지게 어디에 있어? 마음에서는 잘 몰라요. 가슴에 느낌에서 있다고요. 저는 항상. 여기 쿵깍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봐. 그러면 약간 조용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호흡도 조용해지고 거기 쿵쾅쿵쾅 하는 것 속에 호흡과 함께 있어요. 호흡과 그 무거운 뻐근함이 함께 있어요. 뭐가 됐든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미세한 느낌이 됐을 때 그 마음도 미세해진다고요. 괴로운 그 마음도. 그게 우리가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인데 그것이 지금 느낌은 매 순간 다른데 느낌이 증폭되기 때문에 느낌을 증폭시켜서 유예하는, 멈추게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가슴이더라 그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몇 초라도 느낌을 진정시켜야 돼요. 그럼 반사적으로 느낌은 증폭돼서 가서 그냥 진행되거든요. 술 먹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여러분들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 담배 끊는다고 다 버려요. 근데 자다가 견딜 수 없을 때 그러면 여기저기 다 쥐져요, 서랍. 어느 서랍에 있어요, 담배가. 그러면 이 마른 담배를 피는데 또 어느 순간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러면 어쩌는 줄 아세요? 밖으로 나가요, 꽁초 죽으러. 그땐 통금이 있는 때였어요, 옛날에. 그렇게 우리 욕망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담배가 피고 싶다, 술이 먹고 싶다가 욕망 아니에요. 담배가 피고 싶을 때 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미 온몸이 술 먹고 싶다, 담배 피고 싶다로 작용하거든요. 모든 감각기관이 그냥 그걸 향해서 이미 작동이 돼서 착착 돌아가. 글로. 제어하기 힘들어. 가슴에 느낌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상에서 차단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가슴에서 느낌 보는 수행을 통해서 삶의 질이 많이 바뀌고 수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무슨 문제 생기면 여기서 해결했잖아. 콩닥콩닥콩닥. 목사님 거기서 제가 그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언급을 한다면 마음의 느낌과 몸의 느낌이 있는데 이 대상으로 삼아야만이 알아차려서 소멸이 되거든요. 예. 근데 마음으로 온 것은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물질에서. 몸으로 온 것은 대상으로 삼기가 쉬워요. 그래. 대상으로 삼으면 알아차면은 소멸이 되는데 마음 상태는 대상으로 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느낌으로 예, 그러는 거예요. 대상을 못 삼으면 알아차림이 되기가 그러니까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도 이 힘이 크기 때문에 뒤집어져 버려. 이게 더 욕만 쓰게 돼. 그러니까 그때 정신적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이 와서 여기서 여긴 분명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이 돌인데 물에 던지면은 돌은 깔았지. 근데 돌에 있는 파문이 있잖아, 물 위에. 그 파문이 가슴의 느낌이다. 그럼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것이 몸이 그래서 신념처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대상으로 분명히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몸도 보고 호흡도 보고 느낌도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아차림에서 대상으로 삼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버려요. 대상으로 삼아야만 그 알아차림의 수행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저희처럼 직장을 안 나가도 되고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럴 경우는 그 몸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조용할 때 만들어 놓은 힘으로 그 상황에 맞는 알아차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대제니아 사야도를 모시고 내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저기 청호불교문화원에서 수행을 할 때 미얀마처럼 먹고 자고 집중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왔다 집으로 가니까 내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대제니아 사야도한테 여기 지금 집중 수행을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랬더니 우대제니아 얘기 우리 스승 얘기가 뭐냐 나는 그게 더 좋은 것이다. 그 왜 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수행하고 집에 가서 뒤집어졌다가 또 여기 오고 그럼 면역이 생기고 여기서 하루 종일 수행해서 집에 가서 뒤집어진 거 알아차리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집중 수행이나 이런 곳에 꼭 모여서 평소에 만들어진 힘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는 알아차림을 계속 하잖아 지금.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있는 알아차림이 자기도 모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두는 알아차림과 있는 알아차림을 청강법사님이 사티파타나에서 빠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알아차림을 확립한다는 얘기를 따르게 표현할 뿐더러 알아차림을 내가 둔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미얀마 스승들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팔리어에서 사티파타나 할 때 타나가 있는데 빠라는 것이 지금 바로 그거더라고. 이게 그 팔리어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것과 지금 기존의 베이스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것과 내가 계속 여기서 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법문 들으면서 이게 있는 알아차림, 투는 알아차림인데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내용인즉슨 그렇더라고. 파타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티파타나가 사티 알아차림, 파타나가 확립해. 근데 빠는 뜻이 없는데 알아차림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다르더라 그 얘기인데. 그래서 빨려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저는 괴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물론 철학적 괴로움이에요. 그게. 인류의 번뇌예요. 이모님 걱정돼서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괴로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쨌든 살아가면서 있는 불안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원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도 어차피 이거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지나고 보니까 입이 부르트고 몸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몸도 아프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랬더니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약 먹으니까 당장 잘 자더라고요. 근데 이튿날 조금 약 먹으면 안 좋아.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 글쎄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잠 못 자는가가 뒤에 나와요. 이번에 해결하십시오. 왜 잠을 못 자는지 다 그냥 뻔해요. 근데 그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 뒤에 나오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서 생긴 노화 현상의 하나라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니까 조건 이유는 너무 많아요. 어떤 이유이든지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는지 뒷장에서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 거기서 해결합시다. 자, 이러한 느낌들은 모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변화합니다. 또한 느낌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로 연속.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증폭돼서 진행되는데 그것을 짧은 순간이라도 멈추게 하는 것. 그 얘기예요. 가슴이 나는 효과적이더라. 가슴이. 그러니까 몇 초만 이렇게 치칵 그냥 그 대상을 향해서 모든 기관들이 작동해서 가는데 몇 초만 멈추니까 딱 제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몇 초의 문제구나 이게.
몇 초의 문제예요. 정말 제가 어느 그 싸움이 폭력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말렸는데 남 싸움 말릴 일이 아니더구만. 그러니까 제가 또 정의가 있어서 그걸 두고 못 봐가지고 싸움을 말렸는데 그 젊은 사람이 탁 내가 조금 세게 밀었던가 봐요.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길 막고 그래서 좀 세게 밀었던가. 내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왜 때리냐는 거예요. 나는 밀었는데 좀 때린 것처럼 느꼈는 거예요. 콱 내가 미움이 있었겠지. 이게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이 제 3자한테 똑같이 전이가 되는데 멱살을 딱 잡고 내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병대 나와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탁 뒤집으려고 하는데 50견이 와가지고 탁 이게 근데 저하고 같이 일행이 싹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싹띠 그러길래 순간적으로 멱살 잡고 그냥 흔들렸어. 그냥 딱 뒤집으려다가 보니까 아파. 그래서 내가 팍 뒤집어 버렸을 거야. 내가. 근데 딱 아파가지고 통증이 싹띠 그러길래 싹띠란 말을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듣고 그냥 흔들렸어. 흔들렸어.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그 폭력에 정말 그때 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면은 자아가 있었지. 알아차린 순간 내가 없었기 때문에 두드려 맞고도 내가 괜찮았을 거야 아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위기에 싹띠 한마디가 그러니까 50견과 싹띠 2마디가 나를 위기에서 구출. 이 사람이 그 파출소 순경을 불렀어. 내 본네트에 올라가가지고 못 가게. 그러니까 그 분노가 나한테 다 왔어요. 이게 그 싸움 말리면은 그러니까 거기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파출소 순경이 와가지고 문 열으래. 그러니까 그 남자의 부인이 젊은 여자가 오빠 저 남편을 오빠라고 그래. 오빠 그 왜 아저씨를 왜 그래? 그 아저씨가 왜? 그러니까 경찰은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나오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빼꼼히 하고 그 아저씨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가지고 나갔죠. 나갔더니 탁 그 사람이 탁 와서 경찰이 있으니까 멱살을 안 잡더라고요. 딱 이제 다시 또 붙으려고 왔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하더라고.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비켜주더라고. 잽싸게 대뺐지 그냥. 그때 돌이켜 보면은 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나왔겠지. 잘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었어. 반응을 안 했고 잘못했다고 했고. 거기 잘못을 따져?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조커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미얀마에 가서 수행하고 온 지 바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수행의 약발이 좀 남아 있을 때였어요. 근데 3개월 지내니까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못 견뎌요, 여기 삶이. 화가 나는 게. 그리고 뭐가 보여요. 예쁜 여자가 보여요. 그럼 막 괴로워, 이제. 뭐가 가난과 뭐 지위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탐진치가 보여. 그러면 그거 없이 청정하게 살다가 그게 보이면은 이제 내면에 막 갈등, 괴로움이 시작돼서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또 수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7년 동안 제가 겪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모든 그 배경에는 느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일정한 단계를, 그래서 느낌은 단계적 변화와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라서 성품을 알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이라고 알면 느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이 느낌을 멈출 때 우리는 탐진치가 미혹에 빠져서 더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느낌으로 봐라. 감각기관의 몸에서, 마음에서.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